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기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시간 함께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며 남을 세워주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렸고 손상되었던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며 남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은혜를 공급하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향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현실의 삶 가운데 안주하고 주님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서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오니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노는 창수 같거니와 두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 해를 받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소위 처세술 혹은 성공의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도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며 이것도 일종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한계가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잠언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잠언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참된 지혜요, 영원한 삶의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27장은 각 절마다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보시면은 바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홀로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안에는 겸손보다 교만이 자주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교만해집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주관하여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믿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과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250년 후인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난 아수르와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 때에 유다와 아수르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시 상황은 남유다가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승산이 없는 전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날 밤 하나님에 의해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몰살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로 퇴각을 했으나 앙심을 품은 두 아들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네립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지닌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으며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자랑하기에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뉴스를 보니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갔던 사람이 싸늘한 시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건재한 기업이나 자신의 사업이 자신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이 갑작스럽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더라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며 무익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계속해서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지혜, 한계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 유한함,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는 바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그러한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2절에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신에 관한 칭찬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처럼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배부르는 자와 같이 그릇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지혜로운 조언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유한함,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망각하오니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